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른의 탈을 쓴 어린이 마인드라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야기해보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요? 아니면 어른의 탈을 쓴 어린아이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꼭 사실일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만 먹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성숙해야 한다는 말. 그런데 성숙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말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억지 주장도 하지 않죠. 성숙한 사람은 온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성숙한 사람의 진짜 특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쓰임받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봤을 거예요. 나는 절대 잘못 없다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에 흠집이 가는 상황에 놓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방어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 방어는 정말 일상적인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회피합니다. 흔히 하는 행동이 뭐죠?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크게 반응하죠. 이런 행동 한번 보면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결국 이들의 심리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방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풀어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남을 비난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체면이나 위신, 사회적 입지를 더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고 느껴지면요. 바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하지만 이게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꾸준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운동과 같아요.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신앙은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상대방이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다툼 속에서 이기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더 거칠어지고 싸움도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혹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 봅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건 완전히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말다툼이나 변론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자체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내 모습을 성경적 기준에 맞춰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져요. 그러면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오고 차분한 말이 나오게 돼요. 인내심도 생기고요. 결국 온유한 태도로 상대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 화내고 다그치고 짜증을 내는 건 사실 미성숙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경건함과 지혜로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스스로도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온유함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게 하시고 다투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메시지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